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이름 십자수는 십자가에서 흐르는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강물을 상징합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는 2022년 4월 23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발걸음을 위하여서 십자수 공동체는 뚜렷한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집니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귐의 공동체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귐인 사적인 신앙이 있고, 이거 아니에요? 출석을 부를 때 나와야 돼, 저거. 우리의 사귐의 공동체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인 우리 개인 사적인 사귐이 있고, 그리고 이웃과 지역과 세상과 함께 사귀는 공적인 신앙이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선교의 공동체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로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의 선교는 이전까지 퍼주던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선교지의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이 세 가지를 뚜렷하게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에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십자수 공동체 방향의 예배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출석 부르면 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예배이다 하는 것은 A.W. 토저의 예배 잃어버린 보석, 원래 제목은 그렇습니다. 한국 번역으로는 이것이 예배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A.W. 토저의 책을 뼈대로 해서 우리의 예배 방향을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배이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는, 근데 인간은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어서 잊어버리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두 번째, 죽은 껍데기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리라. 종교의 외피를 두른 변질된 예배를 중단하고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마 오늘 일부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는 두 번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의 내용들은 이제 11시 예배, 2부 예배 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한 분이어서 토론토를 배경으로 해서 토론토 시내 한가운데서 웬 중년 남자가 어리둥절한 채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어딘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에 깨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다 뒤져보니까 서류도 없고 지갑도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 신분증도 다 도둑 맞아 버려서 누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몹시 피곤하다는 것 하나밖에는 모릅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나이가 많은 노신사가 하나 다가오더니 반갑게 아는 척을 하면서 아무개 씨 왜 여기 있나? 어제 왜 안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이 중년의 남자가 묻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사는 교향악단의 지휘자였고 자기의 기억을 잃어버린 이 사람은 그 교향악단의 중요한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니 어제 저녁에 공연을 위하여서 리허설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에 바로 이 바이올린 주자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설명을 듣게 됩니다. 아,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고 이 토론토에는 연주를 하러 지금 온 거구나 했습니다. 이제 지휘자가 알겠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연습에 꼭 나오기 바랍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듣기는 했지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믿을 수 없고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담이라는 사람의 부부가 있습니다. 그는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고 풍선처럼 높이 올라가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부딪힌 아담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말했던 바이올린 연주자 그리고 두 번째 말했던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어서 왜 창조되었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잊어버린 채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살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왜 창조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바쁘게 달려가야 되는지, 왜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리는지에 대하여서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기억상실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기억상실증 환자로 만든 큰 충격이 바로 아담의 타락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성을 가진 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성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한 사람입니다. 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아름다운 딸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럽니다. 너는 너의 집과 너의 아비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너를 창조하신 이인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네 마음을 두라. 그러므로 아비를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버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소처럼 일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멈추지 않고 일하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일합니다. 우리는 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이 뭡니까? 뭘까요? 내 생계의 수단이다. 그건 목적이지 일의 정의는 아니잖아요. 일이란 옮기는 작업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쯤에 저 바깥에 있는 5동을 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페인트 칠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딘가 이 땅에 있는 물건들을 추출해서 액으로 만들고 거기에 색을 섞은 물건들을 공장에서 페인트죠. 가져다가 붓으로 벽에다가 옮겨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저기로 옮기는 것이고 저곳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농부가 밭에서 키운 것들을 묶어서 시장으로 내고 시장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다가 씻고 닦고 자르고 해서 지지고 볶아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일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옮기는 작업입니다. 물건을 다시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어딘가에 있는 것을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일은 단기적인 가치밖에 없습니다. 농사지은 곡물도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라집니다. 곡물을 먹은 우리도 죽어가고 사라질 것이고 그 곡식을 먹은 돼지도 소도 전부 다 사라져 갑니다. 페인트 칠을 한 벽이 비바람에 영원히 견디고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았던 아파트나 집들도 100년이나 150년이 지나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일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일을 했는데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놓는 일을 땀 흘려가면서 했는데 대가를 치르고 했는데 그 일은 단기적인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자라가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해서 죽는 순간까지 성장이 내적으로든지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가치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105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는 지금도 책을 읽으신다고 하죠. 소중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육과 자기 개발의 사명을 띠고 인간은 이 땅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몽주의 철학이 말해주고 강조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이 많이 계몽을 하고 나면 무지몽매한 것에서 벗어나서 온 세상은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질 거라고 17세기의 계몽주의는 이미 그렇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선해졌습니까? 인간은 깨우치고 계몽해졌다 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선함을 이루었습니까? 교육과 자기개발의 사명을 띠고 인간이 이 땅에 온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받은 아이도 죽고 교육받고 있는 105세의 노인도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사랑해서 브람스를 듣기를 좋아하고 바하를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의 교양도 그를 따라서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에게 무엇을 해둔지 간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땅속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교육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단기적인 가치를 가질 뿐입니다. 또 혹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아하고 고매한 정신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고전음악만 듣고 발레에 황홀해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무아지경에 빠져가면서 황홀경에 빠졌던 그 사람들도 늙으면 이게 브람스의 음악인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음악을 즐기기 위해 미술을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단기적인 가치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인생이 태어나고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의 노예로 살기 위해서 인간이 지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젊은 자기의 육체를 섹스의 중독에 몰아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음식을 탐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5시간, 8시간 운동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명품을 사는데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각적인 육체적인 쾌락의 노예로 사는 것이 과연 인간이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진 목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만, 그러한 삶은 결국 첫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탈진해서 더 이상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마치 마약처럼 중독되고, 돈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명품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이면서 더 이상 그것이 자극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짜릿하지 않는,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자니 더 자극적인 쾌락을 탐하여 중독으로 자기를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위하여서 나는 지음을 받았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교육과 자기개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고 고매한 정신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육체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일시적인 가치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은 욥기 3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께 노래하고 높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성경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종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진리는 성경의 한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숨질 때까지 우리의 의무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숨질 때까지 우리의 의무가,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닮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빤히 쳐다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굴 닮았냐, 그거부터 따져봅니다. 아빠 닮았냐, 엄마 닮았냐, 외타겠다, 친타겠다, 심지어는 우리 옛 고전 소설에서는 발가락을 닮았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오죽 닮은 구석이 없었으면. 발가락을 닮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내 아내의 부정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나는 내 자식으로 간주한다. 그러니 발가락이라도 닮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닮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빠의 재능을 닮아가고 엄마의 재능을 닮아가서 그 얼굴 모습에서 말하는 말투, 음성에서부터 걷는 걸음걸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인 우리를 닮아가는 것을 사람은 얼마나 흐뭇해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 그림은 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작곡하고 부르는 것은 그 가수, 그 작곡가를 그대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닮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을 빤히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거울처럼 하나님을 반사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일을 위하여서 창조받은 것처럼 정신을 수양하여서 교양 있는 말투로 우아하게 그렇습니까? 이거 말하기 위하여서 평생을 자기를 갈고 닦는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랑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적에 우리에게 그 형상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당신의 모습 형상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그리고 낳은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는 자식인 우리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찬송하고 화답하는 스랍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스랍들보다 하나님을 더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들로 가득 찬 하늘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냅니다. 우리는 매우 착각합니다. 한밤중에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보고, 제가 몽골 선교를 가서 테를지 국립공원 가서 저녁에 위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평생에 그런 별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가락의 솜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이따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더 놀라운 존재는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별들로 가득 찬 하늘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린 인간은 이제 죄 가운데서 내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느라고 바쁩니다. 그것이 운동이든 명품이든 섹스이든 아니면 심지어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망각의 상태이든 인간은 그것을 찾아 헤매느라고 온통 바쁘게 헤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대마초를 피울까요? 왜 사람들은 과도하고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실까요? 왜 사람들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렇게 그것들을 추구할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 마약이 너무 넓게 퍼져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10대 아이들이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하는데 불과 24분이면 그 마약을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오늘 우리의 세대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것들을 추구할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병든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추어야 되는 거울로 창조받은 자들이 깨어져 버린 거죠. 깨어진 하나님의 거울은 사람의 근본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 죄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고 예민하고 잘났고 잘 배웠고 통이 크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고 백성들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인데 엄청난 사건들을 이루는 것은 500억이니 50억이니 코인이니 말로 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깨어진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적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 시내 한가운데서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잃어버린 그 사람 말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영적 상실증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아담 같은 사람 말입니다. 무엇인가 부지런히 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그들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눈을 들려볼 수 있습니다. 꽃들 말입니다. 요즘 피는 계절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길을 산책을 하면서 꽃이 예쁜데 이름을 알 수 없으면 요새는 핸드폰을 갖고 들이대고 한참을 있다 찍으면 이 꽃 이름이 뭔지도 알려줍니다. 애기 똥풀, 금계국, 냉초, 이런 여러 가지의 이름들을 알게 됩니다. 아카시아는 꽃이 피어서 향기를 진동하면서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태양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벌들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스랍들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셀쭉하게 삐져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자기가 자기의 감옥이 되어서 무엇인가 대해서 화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해서 삐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하여서, 그리고 어두운 방구석에 한쪽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삐져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온 세상의 꽃들도 자기 몫을 감당하고, 벌들도 새들도 하늘도 비도 구름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존재 창조의 목적을 다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보다 더욱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닮지 않은 피조물로 전락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이제 자신의 속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죄악을 반영할 뿐인 존재로 바꿨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두운 방 안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화가 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삐져 있습니다.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침묵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몽골 테를지 그 공원의 놀라운 별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제대로 찬양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구름들도 비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서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침묵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그 입에서 욕설을, 자랑을, 협박을, 저주를, 신경질적이고 분별 없는 웃음소리, 그리고 기쁨이 없는 노래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아름다운 목적을 따라 악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셨지만 인간이 범죄하여 무섭고 비극적인 타락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는 이 악기마저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악기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지성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심장이 느끼는 우리의 감성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악기를 우리에게 함께 불어넣어 주셨건만 아담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깨어 부딪히면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서 이 악기도 같이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악기를 욕하는 데 쓰고, 자랑하는 데 쓰고, 협박하는 데 쓰고, 저주하는 데 쓰고, 신경질 내는 데 쓰고, 분별 없는 헛웃음을 짓는 데 쓰고, 그래서 기쁨이 없는 노래만 연주하는데 깨어진 악기에 깨어진 소리가 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악기를 다시 조율하고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하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아한 음악과 미술에 심취하기 위해서, 고상하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개발하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목적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에 중독되는 것으로, 운동에 중독되는 것, 명품에 중독되는 것, 성공하는 일에 중독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를 구원에 가깝게 접근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되돌리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17세기의 파리 갈멜회 소속의 유명한 수도사인 경건의 사람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별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주었습니다.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가 바로 로렌스 형제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죽음을 앞에 두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자기 심정을 말하길,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할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죽음은 그에게 스쳐가는 한 가지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죽음은 그에게 그저 2차적인 의미였습니다. 오직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지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해내려는 의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구해내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지옥불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만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것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더 큰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에 숨은 인간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평소에 아담과 함께하던 시간이 되자 그곳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했던, 늘 했던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전체가 온통 다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를 예배자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담배 따위나 끊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신 이유는 우리 같은 반역자를 예배자로 바꿔 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일들을 예수 믿으면서 예민해져서 그것 가지고 이만큼 침소봉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계속 술을 먹는데, 누가 계속 화투를 친대,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에게 화투 끊으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 정도나 끊으라고, 우리에게 담배 피는 거 끊으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부활시키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자로 돌아서 있는 죄인들을 예배자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의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인간은 위를 보는 반면 짐승은 아래를 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준다, 예배 드려준다. 하나님은 교회가 필요하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노름을 끊지 못하고 쌍욕을 끊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준다고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부패의 영적 타락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맹렬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따라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사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찾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러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된 다음에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채 일꾼이 되어서 나는 일하러 간다고, 이 일이 나한테 중요하고 저것이 나한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타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나무나 풀과 짚을 쌓아 올린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 타버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만하고 깊은 예배를 드린 후에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은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아온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있던 이 스랍들이 그 얼굴을 가린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부인하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스랍들이 자기의 발을 가린 이유는 그들이 수고하고 돌아다닌 것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봉사도 저 헌신도 했습니다고 하는 자기의 발의 부지런함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스랍들은 자기의 발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날개로 날았던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스랍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곤 그리곤 온 날개짓을 해 날아오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5장 3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 앞에 24 장로들과 4 생물들과 하나님의 7 영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있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4 생물이 했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 장로들은 경배하고 자기의 장로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신앙 고백을 하는 기록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로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4 생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시하는지 목사인 저부터도 찾아보면서 끄적여가면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땅 아래와 하늘 위가 무엇인지, 본문이 어떤지에 대해서 표현되는 것보다 무엇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24 장로들과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일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믿든 간에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지겹게 여긴다면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난리법석을 떤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난리법석을 떤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배는 아닙니다. 대대적인 종교 행사를 벌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배는 아닙니다. 수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서 종교개혁 행사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떠들싸고 야단법석하게 했는데 그 행사 이후에 더 깔아앉고 한국교회는 더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난리법석을 떤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대대적인 종교 행사를 벌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반면에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교양 있고 너무나도 침착하고 너무나도 세련된 사람들, 그들은 설교 중에 어떤 교인이 감동이 있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하고 예배가 마치면 뭔 아멘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하는 사람들까지 타락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여있는 무리들, 제자들의 무리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12명의 제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송을 했다고 말하고, 이 찬송을 듣기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좀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주세요 하고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는 초라한 모습에 큰 소리로 떼창을 했을 것입니다. 요새 하는 말로. 악보가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성경 시편에 있는 말들, 그것을 예배에서 들었던 것처럼 다 말했겠습니다. 음정이 다 달랐고 가락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불협화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높이 소리 지르는 것,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 저 문을 열고 나가 세상의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단 한순간도 내가 주께 영광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